제 425가 제목은 말씀의 시간. 말씀의 시간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없죠. 이 세상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이 퍼부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입니다. 말씀은 쉬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찾는다고 말씀 일하고 사람이 안 찾으면 뭐 손님 안 오는데 뭐 나는 일할 뭐가 있어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빈틈이 혹시 있을지라도 말씀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말씀의 시간은 늘 모든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딴 점 팔아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 두고 나 미신에 관심 두고 내 자랑거리에 내 관리하기 바쁘고 나 이익을 계산하기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울고 불고 좌절하고 또는 좋다고 호들갑 떨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우리가 호들갑을 떨든 슬퍼하든 말씀은 일하지 않은 때가 없는데요. 말씀이 우리 호응 따라서 일하고 호응 없으면 일 안 하고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늘 말씀 생각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말씀이 일 안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은 주고 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자주 자기 자신의 형편에다가 부질없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말씀의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합니다. 특히 설교자는 뭘 해야 돼요? 인간들이 일반 교인들이 놓쳐버린 그 틈새에도 말씀은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한 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서로 생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일에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꾸준한 말씀의 혜택들과 은혜들이 우리가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말씀은 이렇게 말씀대로 많은 것을 행하셨고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자의 해야 될 일이겠죠. 물론 사람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살이에서 내 신체에 자극이 오고 내 신체의 자극은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자극준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동시에 두 쪽을 못 보잖아요. 말씀에 생각 못하니까 이 문제가 빨리 원상 복귀되기에 거기에다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어떻게 원상 복귀가 될 수 있을까? 뭐 수단이 없을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뭐 그런데 뭐 푹 빠지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계속 일해 왔는데 사람은 관심사는 내가 일하는 시간에 사람은 그걸 집착을 해요. 내가 일하는 시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어떤 성과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모든 성과는 말씀의 성과지 내가 일한 성과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되면 이거는 노동의 삭스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한 것도 없이 받는 삭시. 말씀이 일하고 그 혜택을 일한 것도 없이 받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소위 분주하다는 핑계대고 우리 쪽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본인 일 때문에 끙끙 앓고 살아오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떠나지 말게라고 되어 있죠. 떠나지 말게. 벗어나지 않게. 이게 않다는 부정사가 붙어 있잖아요. 떠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성도의 자리가 밖에 있다가 말씀 찾으러 온 게 성도의 자리가 아니고 원래 성도의 자리는 말씀이 쉬지 않고 장렬하는 그 현장이 성도의 본래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계명의 자리고 그게 오늘 이야기한 말씀의 자리입니다. 인간들은 성도를 비롯해서 인간들은 자기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냐면 자신이 일해서 얻었던 그 돈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눕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기 터전을 잡지요. 쉽게 말해서 집 샀다. 그냥 집 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 사고부터 그 사람은 집에서 나가면 떠난 거고 집에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고 근데 바깥에 출퇴했다가도 후딱 어디 가서 쉬겠다? 내가 내 노동으로 구입한 그 집에 가야 만사 읽고 편히 이 육신과 더불어서 마음도 편히 쉰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화된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서 누구를 관찰합니까? 그 집에, 자기가 집에 머물 때 사람은 누구를 관찰합니까? 가면서 나 지금 계속 한 시간 동안 잘 게 아니지. 지금 빨리 저녁을 해야 되지 하고 일어선 다음에 지금 누가 누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돼. 누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본인을 계속 관찰하는 공간이 자기 집이죠. 그렇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은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를 성취한 셈이 되겠죠. 아이고 내가 이게 한 집 밖에 나가 지금 바깥쪽에 있어도 말씀 안에 있다면 그는 집에 가나 안 가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혜택을 안 떠나는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성도냐 성도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말씀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여호와 저기 말고 그래서 달달 애우게 천국 왕국에서 무슨 왕국 있잖아요. 여호와 왕국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삶에서 우러나면서 자기의 삶과 말씀이 결합이 되고 뭉쳐져서 그래서 나는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 그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나올 때 그 사람은 그게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밖에 유원지에 있으나 놀러가나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감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말씀이 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중심부에. 집에 가스불을 안 껐는데 자기 집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서 집에 가스불 안 껐으면 빨리 가스불 꺼야지요. 그건 맞는데 가스불 끄든
뭘 밖에 나갔든 집에 있든. 그래, 집에 있더라도 말씀 생각 안 하면 뭐들 봐서 성공입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냐, TV나 보고, 뭐, 그냥 스포츠나 즐기고, 낮에 누구하고 희다 끊는 것, 또 이야기하는 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그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은 집에서는 안 떠났지만, 뭐, 말씀에 나와야지, 말씀이. 집에 밖에 있었던 친구하고 다퉜다 하지 말고, 그 다툰 것과 다툰 걸 인하여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지요. 말씀이, 또 나의 탐욕이었구나, 라든지, 내가 또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 하든지, 뭔가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성경 말씀 다 외우란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속한 성도는 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그 증거자로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자극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야 10편, 19편, 10절이 현실화될 게 알겠어요. 예. 이게 10절이 청익제 안에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성경은 말씀에 묻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게 성경책 안에 갇힌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라는 존재 안에서 말씀은 그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떠오르고 저런 말씀을 떠오르겠다는 것을 실습을 시키는, 그래서 늘 말씀은 절대로 항상 말씀의 세계에서 너는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조차 말씀의 능력입니다.